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그저 한 개인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로서의 삶에서 이제 공적인 삶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요한에게 받은 세례, 곧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의 자리에 주님이 서신 것이고, 이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또 함께 동역하심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나타낸 것을 보았고요. 이제 요한이 갇히자 예수님은 나아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선포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이 바로 회당에서 하나님께 모여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벌어진 그 일, 바로 더러운 귀신 쫓아낸 일, 이것으로 그 일이 나타나고 또 시작됐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우리 이 부분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을 떠도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악한 천사의 무리, 타락한 천사의 무리이고,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 사람을 꿰고 속이고,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며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며, 때때로 사실의 일부를 말할지라도 이것에 귀 기울이는 것들은 더 깊이 이 귀신의 악한 지배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부터는 이 같은 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을 보여주게 돼요.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더러운 귀신 쫓아내신 일에 바로 이어지는 일인 것이죠.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1장에서 나타나 있는 이 4명의 제자 이름이 다 언급되면서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는데요. 거기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죠.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쭐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러자 열병은 떠났고요. 그 여인은 완전하게 회복됐음을 이제 그들에게, 곧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을 수종 들고 또 대접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그날이 안 끝났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저물 때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저물녘까지가 그 하루의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뉘역뉘역 져갈 때 이제 그날의 가장 막바지인 것이죠. 그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고,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았고요. 또 시몬의 집에서 장모, 열병 들린 장모를 고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알려지자 이제 그날 막바지에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께 나와왔던 것들을 보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시몬네 집,
그 집에 이렇게 많은 손님이 찾아온 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앞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되는데 예수님이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이 첫날 회당의 하루 일정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 병든 자를 쫓으시고 귀신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종종 이렇게 헷갈리는데 제가, 그게 아니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주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으로 가기에 앞서서 살짝 곁가지 같은 것 하나를 좀 살피면요. 지금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일인데요. 이야기를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그 집이 불려지고요. 또 시몬의 장모로 그 여인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 여인의 사정, 이것들은요, 또 사람들, 시몬이나 안드레나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여자의 상황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장모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시몬,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이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 장면에서 시몬과 안드레가 깁고 있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부모,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쫓았던 것,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우리는 이것이 후에 예수님이 아주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모든 제자들의 명령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재물, 모든 인간관계들, 그리고 생명까지 예수님을 쫓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요구하시고 명시하시고 이것들을 다 걸고 이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를 쫓을 것을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어.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재물 그렇다 치는데 우리 연로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데 주님이 이 시몬은 주님을 쫓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자신도 훗날 돌아가시기에 앞서서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마리아만 살아계셨죠. 그럴 때 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며 이제 내 어머니다.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이제 내 어머니니 네가 봉양해라 라고 이렇게 맡기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걸고 주를 쫓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를 쫓고 섬기는 일에 이것이 어떤 방해물이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헌신, 주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버리는 헌신은 다른 의미에서 바로 이 가족들이나 이 소중한 것들,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소중한 부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께서 책임지실 것을 의지할 수 있게,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뜻대로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이건 이제 곁가지 같은 거였고요. 우리 이 귀신, 악한 영적 세력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것, 본인이 왕이신,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선포하는 방식으로서 이것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 인도자가 기도 가운데도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지난주에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슬픈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세상,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여러 가지 질병, 또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것들을, 이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모든 고통, 질병, 이 모든 타락, 비참함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어서요, 때로 주의 위로, 안식, 복락, 기쁨,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보람도 느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떤 부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주와 함께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바대로 이것이 완성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깨어진 안식이 깨어진 상태 가운데 있는 이것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해결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느끼는 바, 경험하는 바,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고통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을 우리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렇게 한 세 부분 정도로 우리가 나눠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에 각각 좀 뭔가, 그죠? 다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만 볼 수 없고 그 가운데는 뭔가 하나씩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 이야기들은 나중에 좀 모아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뒤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굉장히 바빴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회당에서 주께서 아주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숨어 들어와 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또 사람들을 놀래키셨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장모를 고치셨으며, 그 소식을 듣고 문 앞에 구름대 같이 몰려든 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심. 귀신을 치료하시고 병자들을 내쫓으신 게 아니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이런 일. 이렇게 아주 바쁜 날을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날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골방기도 훈련에 모형 같은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왜 굳이 꼭 아침이어야 되냐? 졸린데, 그 시간은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의 패턴상 시간을 이렇게 따로 우리 30분 기도하는데 30분 시간을 따로 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뭐 씻고 휴식하고 뭐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 삶의 한 패턴이 돼서 그걸 막 조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다른 모든 일정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시간을 따로 떼는 것,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을 하나의 패턴화하는 것, 이것밖에는 기도를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는데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 굉장히 이렇게 경험적인 거고요. 많은 그런 고민과 또 실패 가운데 우리 이렇게 경험하는 바인 것이죠. 주님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죠. 우리 골방기도 훈련의 모형이죠.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도 없는 곳은 이제 우리 골방기도 훈련과의 연결성은 또 약간 격가지였고요. 이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바로 시몬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책망조가 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기서 혼자 뭐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는데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을 고치는 것들을 경험했던 그 이적을 받고 그 이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런 맥락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저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포함이 돼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께 구름같이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보고 들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 감정 이런 것들 어떤 건지 느껴지시나요? 지금 자기 스승, 자기가 따르겠노라 라고 결정한 그 스승이 순식간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쫓는 유명인,
명사가 돼 있고 그 가운데 지금 같이 우쭐해 있으며 들떠서 뭔가가 지금 막 당장 될 것 같은 이런 것들로 주님 혼자 어디 가신 것들을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찾아 나서는 모습들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런 이적을 쫓는 자들과 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베푸신 거였는데 지금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이 본인의 사명,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적을 보고 자기를 쫓아온 자기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등지시고 제자들을 다독이시고 아우르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셔서 이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이런 일들을 다른 마을에서 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과 지금 이 결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오늘 하루를 맡기는 이 일들이 주님께 있어. 주님께 그것이 필요했고 주님께 그것이 중요했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한 결과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이며 주의 이름이 주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구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한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주께 내어 맡김으로 이제 주께서 그것들을 살펴주시고 살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힘쓸 것을 결단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하고 또 필수적인 일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인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우리 이 10여일간에 이것들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부르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필요를 주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이 하루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것을 헌신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40절에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이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발언 가운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앞에 열병은 치유의 문제였어요. 치유의 문제. 낫는다. 그죠? 병을 낫게 한다. 그런데 이 나병은 깨끗하게 한다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귀신의 수식어가 더러운 귀신이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정결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는 이 구분과 왜 이게 중요하냐? 오직 하나님이 깨끗한 가운데서만, 정결한 가운데서만 하나님께 속한 것, 곧 거룩한 것들을 택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채로 방치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택함 받기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피하도록 했고요. 더럽게 됐다면, 피치 못하게 더럽게 됐다면 정한 의식들을 거쳐서 깨끗하게 되는 이런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병은요, 그 중에 끝판왕 같은 거였어요. 끝판왕. 오늘날에는 나병이, 그렇죠? 이게 이제 신경이, 그렇죠? 손상되는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압력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통증을 느껴서 그 부분을 보살피고 치료해야 될 텐데 그런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괴사된다든지 또 조직에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살이 망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병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서 피부병, 만성적인 피부병 이런 것들을 아주 통칭하는 거였고요. 이 나병은 그런데 특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는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됐는데 신체적으로, 그쵸? 신체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되죠. 막 이렇게 곪고 썩어 들어가고 이렇게 손가락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뭐 얼굴도 막 상하고 그런 것과 함께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로 규정이 돼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자일 뿐 아니라 다른 멀쩡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외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고, 그리고 부정한 동안은 진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고요. 철저한 고독,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이런 병에서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저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가능했던 것 거기서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간청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이 41절에 세 가지가 나타나 있죠. 주님의 마음과 행동과 그리고 선언, 말씀이 세 가지가 나타나 있죠.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것, 안타깝게 여기고 아픈 마음을 갖고 슬퍼하는 이런 마음들. 물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벌어지는 여러 안타까운 일들, 이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런 마음들이 마땅하다 여겨지고요. 특별히 우리는 그저 단순히 벌어지는 일상일 뿐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굉장히 아주 충격적이고 또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 또 그런 일을 막지 못한 그런 이 체제, 이런 것들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지금 죄로 인해 깨어져 있는 안식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 땅에 그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의 문제에 놓여 있으며,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인간적인 방책들도,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법으로 막 도입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교사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정신적인 감정을 하게끔 하고, 또 복직할 때 뭐 그런 것들을 묻고. 그런데 우리는 또 알 수 있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호하고자 하는 면과 함께 그것이 또 훼손하고 또 일으키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벌어졌던 이렇게 학부모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함으로써 교사가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권 회복 문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지만 있었던 것들 우리 알고 있죠. 지금 또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이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은 한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을 거다. 우리는 또다시 얼마 뒤에 또다시 교권의 문제를 또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인 거예요. 더 이제 우리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탄핵이라든지 뭐 정권의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정권이 옮겨질지라도 그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옮겨진 정권에서 또 다른 여러 문제들 때문에 또 얼마 안 가서 한두 번 그 다음엔 또 다시 정권이 옮겨질 거라는 걸 예상도 할 수 있어요.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바, 주께서 왕으로서 약속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것, 물론 그 가운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고 같이 슬퍼하고 그러는 것.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요. 주님은 그 중보병자를 이제 행동하시는데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대시죠.
여러분이 이 접촉, 특별히 부정한 자와의 접촉의 문제는 구약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작 그 일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다. 율법 무용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네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그에게 모세가 명한 것,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시거나 그걸 무용하다 여기시는 것들이 아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정결법의 그 핵심은 더럽게 된 자, 부정한 자들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거룩하게 될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준 것이고요. 우리스로는 나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평생 이 병이 있는 늘 평생을 더러운 자요, 혼자 고립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죄인의 실상이고 실존인 것을 나타내고 보여줬던 것, 그것이 구약율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든 복락을 누리자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접촉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심으로 그를 온전히 낫게 해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먼저는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자,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우리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여기서부터 온전히 해방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맞춰지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져요. 43절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렇죠? 엄히 경고하시는 거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기서 삼가, 아무 말, 이게 다 강조죠. 이에 대해서 어떤 말도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라. 이걸 아주 엄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이 명한 대로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45절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고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것. 이런 일들 때문에 아예 주님에 대한 이해, 주님을 기대하는 바 이게 병고침이고, 왜요?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었던 이 나병까지도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보고 기대하는 바가 병고침 받는 것이고 귀신 쫓아냄 받는 것이고 이적 경험하는 것들로 완전히 제한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나아가실 수가 없는 것. 이게 지금 그런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이 일이 맞춰진 결과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와 달리 한때 예수님께 구름같이 나와왔고 예수님 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까지도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와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특별한 방식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방식에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길이 어떤 건지 이거 잘 몰라서,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마음에 드는 것들로 그 것들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주께 주님은 혼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때 우리는 저 더러운 귀신같이 주님이 엄하게 경고하셨음에도 오히려 주님의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것을 아주 현저하게, 그쵸? 저 나병 환자 때문에 주님이 전에까지는 그래도 다른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가르칠 수 있었는데 이제 마을에 드러내게 들어가시는 것조차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들이 아닐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저 나병 환자의 삶, 부정한 자로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이제 병에 낫는 것,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다시 들어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회복시킨 자로서 이제 이 공동체 가운데 속한 자요, 다시금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삶이 회복된 자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도 주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도 아픔, 슬픔, 고통, 때로는 비참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의지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길이 가장 최선의 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